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암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자꾸 이제 그런 보험을 들라고 권유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보험을 들었는데 병원비는 그렇게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그 보험을 들어서 많은 그 보험 금액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도 나도 하나 들어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하나 뭔가를 더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뭔가를 더해서 좀 내가 안전해 보기를 원하고 내가 내 삶이 좀 더 좀 풍요하기를 원하고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더하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티끌 모아 어떻게 알았대요? 조그만 거라도 많이 모으면 자꾸 그게 굉장히 큰 게 되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자꾸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뭔가를 내 삶에 더하면서 살까? 그렇게 더해지면 내 삶이 더 풍성해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이 신을 섬기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 신을 섬기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뭣도 섬기면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도움도 받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더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행복해졌을까요? 풍성해졌을까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넘겨줬다고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더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좋게 보시는 게 아니라 악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에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해서 내 유익을 좀 더 구해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미디안과 다른 다른 주변의 그런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종자를 파종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농작물이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면 그것들을 전부 다 와서 짓밟아 버리고 또 열매 맺는 것들은 다 빼앗아가 버리고 가축들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고 뭔가 더하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 더해질 것 같았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 삶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빼기가 되는 인생을 살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참 어리석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도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그런 사람도 더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유혹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주변의 나라의 이름이 알려질 만큼 그렇게 유명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뭘 더해야 될지 내 세력이 얼마나 큰지 측정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명령을 합니다.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보고하시오. 왜냐하면 군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커요. 그리고 군사들이 많다는 얘기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그 숫자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더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요압 장군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지거든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숫자보다 100배 더 많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금님, 근데 이것은 임금님 불신앙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막무가내 고집을 부립니다.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보고했습니다. 요압이 보고하니까 그때에서 자책하고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뭔가를 더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는 겁니다. 7년 동안 나라의 기근을 당하든지,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 다니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든지. 다윗이 뭘 택했겠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한다고 택했어요. 그랬더니 3일여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염병이 일어나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7만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야, 7만 명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70만 명도 내가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군대를 1시간 안에 하나님이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3일 동안 7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하가 24장까지인데 맨 마지막에 이 일을 그렇게 써놓은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더해서 내가 잘 살아보고 풍성해져 보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미디안에게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7년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우리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사사기 6장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냐면요, 숨어서 포도주 즙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구덩이로 파여 있어서 거기에다가 포도를 넣고 밟아서 즙을 짜내는 그런 곳이 포도즙 틀이에요. 그런데 그 밀을 타작하는데 그렇게 타작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효율성이 없겠어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그는 겁쟁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이 백성을 네가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 웃겨요. 아니, 나에게 아무것도 없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그러시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못합니다. 이것도 좀 더해지고 저것도 좀 더해져서 그래야 내가 뭔가를 더해져야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이 말이에요. 더하기가 나에게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므낫세 지파인 이 기드온이 지금 므낫세 지파 속에서도 우리의 가문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힘에 부족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힘이 좀 생기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어린 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성숙하고 경험도 좀 많아지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 좀 더하기가 되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데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을 들으니까 좀 이제 납득이 가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전쟁에 나갈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기도나 내가 좀 빼야 되겠다. 그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지금 더 불러 모아서 더 많게 해서 그냥 압도적으로 적군을 이기는 게 너무 중요한데 32,000명에서 22,000명을 돌아가게 하고 10,000명 남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빼라는 거예요. 왜 자꾸 빼라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00명 남았는데 또 하나님이 빼라는 거예요. 물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물을 움켜잡고 손으로 핥는 자들 그 사람들만 남겨놔라 그랬더니 9,700명은 돌아가고 300명만 남은 거예요. 32,000명에서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안 해요. 여러분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장 왕성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절호의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그가 애굽에서 모든 훈련을 받고 40세에 모든 경험도 풍성해지고 모든 것들이 막 가득했을 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에서 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러다가 애국 관리를 한 사람 쳐 죽였고 그때 죽을까 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답니다.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했으면 얼마 정도 지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1년 만에 불러주시든지 그 힘이 약해지기 전에 45세에 불러주시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조그만 후에 나를 불러주셔서 이 일에 재도전하게 하시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불러줘요. 50세가 됐는데 안 불러줘요. 많이 빼기가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뭔가 하시겠지. 60세가 됐는데 안 불러요. 그래도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70세까지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불러요. 완전히 빼기가 다 됐어요. 이제 다 포기했어요. 80세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레산에 나타나가지고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들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빼버린 거예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할 수 있는 거 다 빼버리고 80세 연세 드신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겠어요? 못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요? 인생의 더하기가 한 장 됐을 때 그때 저를 쓰셔야지 다 빼고 빼셔서 제가 뭘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다 빼셨어요. 32,000명에서 300명 남겨놓으셨어요. 모세가 젊은 때가 아니고 80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 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빼고 내 삶에서 왜 빼고 또 빼고 다 빼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더하기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더하기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에게 몇 명 남았다고요? 300명 남았어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그 속에 횃불을 감추고 그 야심한 밤에 적진에 침투했습니다. 나팔을 불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그러고 외치게 하시죠. 사사기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칼로 서로 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크게 패하게 하시고 기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을 완전히 그렇게 추격해서 큰 승리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다 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더하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더하기는 나다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더해서 더해지는 게 아니고 인생의 최고의 더하기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더하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 경험하고 싶잖아요. 첫 번째로 그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최고의 더하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32,000명 모였습니다. 32,000명 모이니까 해볼 만하지요. 근데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을 때도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10,000명 갖고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10,000명이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아니 10,000명이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돌려보냈어요. 300명 남았어요. 거기서 9,700명 보내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혼자 하세요. 나 못해요 하고 내팽개치고 저는 가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아니 성경의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막 얼마나 초조하고 화가 나겠어요. 목숨 거는 일인데. 아니 그냥 노리면 괜찮아요. 이게 그냥 속꿉 장난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목숨 거는 일이잖아요. 목숨 거는 일에 하나님이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안 해요. 도망가 버리지. 근데 기드온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애굽에서 그 큰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조상들의 얘기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하나님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최고의 더하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심령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만 바라봐요? 네,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우라는 믿음의 사람이 자기 어머니와 동생 가족은 미국에 이민을 가서 그렇게 살고 있었답니다. 한영우 씨의 가족과 한영우 씨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소식이 왔어요.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휴가를 내서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계속해서 이제 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아,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 나는 지금까지 남들이 누리지 못한 은혜의 호사를 누리며 살아와서 더는 바랄 것이 없구나.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곁에 갈 수 있으니 기쁘기 그지없다. 그리고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도 잠든 시간을 빼고는 온종일 너와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너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유언처럼 준 거예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당시 한영우 씨는 회사의 압박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기뻐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언처럼 남겨준 그 말이 그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 심령 안에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은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더하기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더하기가 뭐세요?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더하기가 뭐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최고의 더하기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가진 게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문의 뒷바라지도 없고요, 저의 경험도 없고요,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큰 승리 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고 변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300명의 그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고 가장 미약한 방법으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저장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줄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줄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뚱딴지같이 최고의 빼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듯합니다. 야,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다가 바쳐라. 완전히 인생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 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찌 그래요? 완전히 인생의 최고의 빼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을 송두리째 다 뽑아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순종하지.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송두리째 빼가는 줄 알았더니요, 나의 최고의 더하기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한 것이 없을 만큼 놀라운 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빼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빼기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최고의 더하기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하고 더하시고 가득하게 하셔서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 충분하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더하기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려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최고의 더하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은 무언가 빠져나갈까 봐 노심초사하고 하나님 무언가 없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한탄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무엇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최고의 더하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붙들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빠져버렸을지라도 하나님 붙들 때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더하기가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들며 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